이 시간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 낮예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 받으신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다는 것은 죄인과 같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께서 죄인과 동일시되었던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그죠? 우리 성자 예수님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매력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에 자신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빌립으로 갔고요.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놀랍게도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내가 정말 이 성령님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구나, 성령님이 여기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이 감옥에 갇히다니 억울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랬더니 간수가요 자결하려고 해서 자결. 그리고 그 간수가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놀랍게도 간수와 그 가정이 세례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들어갔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요 세례 받으신 사건은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좀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좀 더 보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은 이유, 목적, 마귀가 시험을 한 그 동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먼저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하신 시험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 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이 거의 다 끝나신 후에, 여기 마태복음에는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일을 다 금식하고 나서 그 찰나에 사단이 접근한 거예요. 시험하는 자, 마귀죠, 마귀. 접근해서 이 돌들을 명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더 이렇게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물질에 집중하게 만든 시험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배가 고프신 상태에서 그 돌을 명할 수도 있었죠. 실제로 여러분 40일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 해병대인가요? UDT에서 이렇게 받는 지옥 훈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옥 훈련. 제가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무인도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이지 않아요.
나중에요 병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쥐도 막 잡아먹으려고 해요. 막 그 짐승을 잡아서 막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너는 돌을 봐도요 떡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돌을 직접 명해서 떡이 되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마귀가 시험한 거죠. 여러분 요 시험은요 뱀이 하와와 아담에게 했던 시험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과일을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거기서부터 먼저 마귀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걸 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아신다. 네가 먹는 것도 알 거야. 먹어도 괜찮아 라고 시험했어요. 그때 여러분 하와가 그 실과를 봤더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큼 먹고 남편에게도 내어주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눈에 보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뱀의 말을 들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그 나무의 열매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넘어졌어요. 이 시험을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첫째 아담도 실패했으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넘어갔나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부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떡 보여요 안 보여요? 떡 보입니다. 떡은 물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눈에 약한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차 너무나 좋아 보여요. 나도 갖고 싶죠. 좋은 집 갖고 싶죠. 이 눈에 보이는 것 떡은 실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죠. 그죠? 그걸 먹으면 내 배가 부르죠. 육신의 정욕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어야 살지만 물질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육적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그냥 육의 소욕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을 쫓아 사는 인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영혼은 다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그냥 영혼이 다 죽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여러 왕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왕 중에 여로보암 2세라는 그 왕이 세워졌을 때 가장 이스라엘에는 가장 번영기를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풍요로웠던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반면에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가장 피폐하고 가장 뭐예요? 망가진 상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호세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 호세아 1장 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왕이 그때였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많이 부흥했지만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백성들.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깨닫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물질이 풍족했는데요, 가뭄이래요. 가뭄. 기갈이래요. 기갈. 뭐가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줘도, 여러분, 당시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는 다 굶어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탄의 전략이 이거예요. 떡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 떡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 예전에 한번 전도하는데 만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너무나 힘들대요. 교회 나오세요. 먹고 살면 나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의 문제가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육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는 문제 중요하지만 먹는 거 누가 줍니까? 여러분, 먹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살죠. 열심히 일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그 결과를 누가 맺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는 건데, 물질 자체에 우리가 우상이 되어서 물질을 숭배하며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됐거든요. 먹지 않고 흘려보냈어요. 토해버렸어요. 그리고 과일을 먹었어요. 육신을 먼저 채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때문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 되었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에 보니까요,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보니까 참 깜짝 놀랐어요. 짐승도 하나님께 먹을 거를 찾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104편에 나오거든요. 사자도요, 짐승도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느니라 그래요.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짐승도 주인을 알건만은 백성들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요, 최소한 짐승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심을 알고 뭐죠?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새를 돌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시험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높은 곳에 세우고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래요.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했죠?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말씀으로 그냥 꼬리를 확 내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마귀가요, 말씀을 들고 나와요.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놀랍죠? 지금 마귀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예수님이 다치지 않도록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막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 이것이 문제가 뭡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말씀을 사용했고 사탄도 말씀을 사용했지만 사탄의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사용했고요,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한 거죠.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한 것이죠. 근데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말씀을 먹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한 것이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심령들이 살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사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용해서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의미를 다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성경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경을 갖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성경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단들은 악한 영에 붙들려서 이단에 빠지게 하고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더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단만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내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모르는 것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설프게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있죠? 누구의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의 한 체험을 듣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누구나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그 체험은 일반화될 수는 없죠. 근데 단순히 어떤 누구의 말을 듣고 자신의 어떤 경험을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문제는, 무서운 것은 어설프게 알 때에 사단의 시험을 받기 더 쉽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선거철이었어요. 선거철에 그 기독교 방송을 제가 라디오로 듣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근데 한 정치가가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라디오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누구누구님,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경을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떠나서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뭐예요? 내 힘으로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자력으로 성공할 수가 있고, 근데요, 이거를 떡하니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안수 집사예요. 그럼 본인의 영혼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본인도 망가져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구역장이 되면 그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뱀이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하와가 왜 뱀이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어설프게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 내용을 창세기 3장을 잘 보세요. 하와가요, 확신을 못해요. 그거를 막 사단이 막 흔들어요. 너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사단 마귀가 더 확실해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괜찮아. 너 지혜롭게 될 거야. 하나님까지 될 거야. 확 먹어버렸잖아요. 어설프게 알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성령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사단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바르게 대항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하셨냐?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의 동기를 분명히 알았고 그 말씀으로 정확하게 공격하고 대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근데요, 그 말씀이 그 상황에 맞게 적용이 돼야 돼요. 상황에 맞게. 이단과 마귀의 특징은 말씀이지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듯이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바르게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귀신과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이웃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바르게 믿는 것,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 다 실패했어요.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 이제 시험을 합니다. 아주 이번 노골적입니다. 노골적. 저는 이 시험을 보면서 이 마귀가 이렇게 뻔뻔스럽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다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내게 경배하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모든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사단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사단 자체는 아니지만 우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단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근데 아예 노골적으로요, 예수님에게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유혹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육신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에요. 근데 지금 사단 마귀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작정과 과정을 다 무시하게 만드는 유혹을 하고 있어요. 스킵, 그냥 지름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고난의 길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거를 그냥 비껴서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허물기 위한 마귀의 책략이고 교모한 속임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게 우리는 유혹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오직 이 땅의 영광 때문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잘 돼야지. 잘 되라고 예수 믿는 거야. 물론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근데 하늘을 바라보지 않게 해요. 첫 번째 시험처럼 떡만 보게 하는 거죠. 떡만. 썩어질 떡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만 쫓아서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매력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미련한 것, 말도 안 되는 것, 어리석은 것,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지만 넓은 문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고 그 제자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인되어야, 내가 자기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부인되어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죽어야 되는데 마귀는 죽을 필요 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죽으면 안 돼. 죽을 필요 없어. 왜 죽어 네가? 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가 주인 되게 만들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요, 오늘 이제 전도자라는 걸 가지고 오기베트 할 건데 그 다음에 보면 그 순례자가요 고집쟁이와 유순씨 두 명을 만나요. 근데 고집쟁이는 아예 이름부터 고집쟁이에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바로 그냥 돌아갑니다. 난 안 따라가. 천국이 어디 있어?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유순씨는요 이름 자체가 유순하잖아요. 거부를 못해요. 따라가요. 근데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나와요. 진흙탕. 가지고 허우적댑니다. 막 간신히 나왔어요. 유순 씨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여태껏 내게 해준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출발하자마자 이런 고생을 하게 됐으니 앞으로 어떤 고생이 나와 다가오는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막 투정 부리면서 돌아가 버려요. 그런 경우 있어요. 막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 오면 물질을 바로 주겠지 했는데 안 주잖아요. 바로 안 주잖아요. 언제 줄지 모르잖아요.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아파요. 뭐야, 하나님 안 계시네? 신앙이 이런 거야? 시시하네? 돌아가 버리는 거죠. 유순 씨가요 운동에 빠지고 나서 시험 들어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바른 길인데, 좁은 길인데 마귀는 야, 웅덩이 있어? 너 이거 실패하는 인생이야. 이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야. 너 편하게 살아야지. 너 뭐하러 교회 나가? 너 뭐하러 봉사해?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해? 너 구원받았잖아. 너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너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잖아. 네 맘대로 살아도 괜찮어. 라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말을 듣자마자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천사들이 수정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은 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인생 시간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부활로 최종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실패한 이 시험, 이스라엘도 실패한 이 시험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최종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마귀를 대적할 권세가 주어지고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쥐어 주십니다. 성령의 검을 쥐어 주심으로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역사해야 돼요. 성령. 여러분, 왜 이단들이 말씀하는데 왜 그들은 미혹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악령에 붙들렸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악령에 붙들리면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될 수 있어요. 마귀는 얼마나 시험을 잘하는 자입니까? 근데 성령에 붙들리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요 광야에 갈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는 거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홀로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과 함께 움직였다고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받을 때에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때 맞는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마귀가 여러 가지 종류로 시험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여기에 상황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을 백독 천독해도요 말씀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사용할 때 그 말씀인 우리 안에 양식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요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다윗이 이 기도 많이 했어요. 주의 도를 나에게 알려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은 폼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냥 덮어두었다가 지퍼로 탁 장아놓았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그때 한번 착 피고 그걸로는 결코 마귀 이길 수 없어요. 백성백패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대를 가면 총도 쏴야 되고 구호도 하고 행군도 하고 그래야죠. 체력 훈련도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적들이 오면 이길 수 있죠. 싸울 수 있죠. 근데 군인은 군인인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는 성도인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해. 기도 안 해도 구원 받았잖아. 성경 몰라도 은혜로 구원 받잖아. 물론 은혜로 구원 받죠. 구원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말씀을 알아야죠. 순종해야 영광 받죠. 말씀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까? 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은혜 중요한데 은혜 받은 목적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마귀를 이기는 일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에 왕도가 없다고 하죠.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는 왕도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